인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그 12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이름 이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겁니다. 12명이니까 한 주에 4명씩 3주 동안 할 것인데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도 이름을 지을 때 다 그 이름에 대한 뜻이 다 있죠. 그죠? 아멘. 그리고 또 이름대로 또 살아가더라고, 또 사람들이 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받은 오늘 이 이름의 건세, 축복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을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는 그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된 이 12아들의 이름에서 오늘 성도의 이름을 주신 성도의 이름, 주님이 주신 그 이름, 바로 이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도의 이름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32절 한 번 더 읽어요. 우리가 창세기 29장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은 르우벤이라는 그 이름 앞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 각주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보라 아들. 그렇죠. 보라, 봐라, 아들이다. 자, 르우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크게 감격하고서 아들을 낳고서 뭐라 하냐면은 봐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감격하고 자랑하는 투로 그야말로 일성을 가했는데 그 봐라, 아들이다. 그것이 곧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하면은 이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남편을 사랑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아들인 르우벤은 봐라, 아들이다. 자, 그런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봐라, 아들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저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은 야곱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은 곧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첫 관계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르우벤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르우벤입니다. 아멘. 르우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그 각주에 딱 풀어놨잖아요. 그죠? 봐라, 아들이라.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들에게 주신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건세요 특권이며 동시에 축복이고 우리의 사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제 우리가 구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를 참 신학적인 논리로 참 잘하시더라고. 성경의 내용을 참 교리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생명 바쳐주시고 모든 죄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구속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만 돼도 상무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주고 다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어떻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하나님하고 이제 영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하고 이제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시 태어난 마치 육신의 부모의 피를 그 친자식이 받듯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했고 또 그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악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 참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에서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 자체가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란 말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대를 이을 자,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 기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의 상태요,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축복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눴어요. 그러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다. 자, 그러면 르벤, 즉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사명이란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어떻게요? 함께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해놨죠. 그죠? 그죠? 고난도 함께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정말로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은 안 받고 수고는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한다면 이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sun가? 참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월이 가면 알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냐면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수고와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수고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고 성숙한 성도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마음속에 사모함과 기쁨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되 어느 쪽으로 달려가냐? 고생하지 않는 쪽, 수고하지 않는 쪽, 희생하지 않는 쪽, 손해보지 않는 쪽,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 영적 성숙, 사랑의 성숙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야 내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자, 내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수고하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 드리자라고 이제 그때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꾸라지 빠듯이 살살살살 빠져나가요. 희생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고요, 영광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희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은총과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상과 방향과 내용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1시간 2시간씩 서울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보세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오는 시간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는 시간부터 준비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아들의 행상,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갖고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느냐?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이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핍박과 유혹 앞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삶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받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자. 할렐루야. 회개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과 심령으로 바뀌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벤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시몬이라 그랬죠. 자, 시몬은 그때 각주에 뭐라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심. 할렐루야. 자, 들으심. 자,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자, 시작.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종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식이 없음. 예? 자,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은 줄로 믿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이자 그토록 나이 버리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인 동생, 그 동생이 나엘이잖아요. 그죠? 나엘. 그래서 남편의 사람은 혼자 독차지하던 나엘을 제쳐놓고 이제 자기만 지금 홈런을 지금 몇 개 쳤어요? 두 개 쳤어요. 할렐루야. 홈런을 두 개 친 거예요. 지금. 아들을 자그마치 둘을 계속 연달아 낳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낳고도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원래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동생 나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풍습에 의해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그래서 언니를 먼저 야밤에 신혼방에다 넣어주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통해서 지금 두 번째 자녀가 생산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엘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또 들어가서 자식은 또 잘 나왔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야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영원히 전도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요,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이 자식만 생산해서 낳았더라. 이래하면 성경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바로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낳았어요. 낳아서 어떻게 해요? 부흥하잖아요. 부흥. 전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태신자라 그러죠. 그죠? 전도할 대상을 품자를 태신자. 그죠? 태신자. 그러면 그 영혼을 내 사랑하는 신랑한테,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이 여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는 모습이 지금 12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4명의 야곱의 부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힘도 좋다. 자식을 12명이나 낳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사를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레아가 홈런 2개를 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들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들으심. 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름을 시몬이라 하자.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이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기도하여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성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운이 좋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특권. 이 세상 사람들이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특권이요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들으시는 주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느벤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시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느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불렀다 이 말입니다. 뭘 불렀어요? 나의 통장의 잔고를 부르고 내 인맥을 부르고 내 학벌을 부르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기 다 소용이 없더라 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분깃과 상관이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의 은총을 얻으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 기도부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오늘 우리가요 기도가 훈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 예? 여러분들도 딱 보세요. 어떤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공간에 좀 장자되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연결. 그죠? 맞죠? 그죠? 연결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뭘로 말하느냐? 로또 되는 것이에요? 수없이 돈을 막 몇십억씩 23억씩 버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시몬이라. 여러분은 시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격과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교통과 교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갖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사실 밥 먹는 것보다. 솔직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행복이에요. 저는요 봉일 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다니기 싫어. 여기서요 말씀 연구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좀 교제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이게 사실 나가는 것은 복음도 전하지만 물질적인 강제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참 가기 싫어요. 싫더라고. 목이 한 50방 뜯겠는데요 기가 막혀. 목이 50방이 뜯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이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 대통령하고 가서 한번 대면에서 만나면 그죠? 그죠? 최고의 축복으로 또 알고 야 내가 청와대 갔다 왔다 자자 존슨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일 잘 표현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부르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그가 들어오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이제 자막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거 캐좀 여러분 성경 안 찾을까 싶어서 내가 캐했더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랑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원래는 그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언제 쫓아냈어요? 장로님 언제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죠? 오늘도 서울에서부터 모시고 왔죠? 혹시 새벽기도 하다가 저 주님 저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감금해놓고 오시진 않았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서글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원래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할렐루야. 잔치하고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믿음으로 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서 그때부터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속사정과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마음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잔치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은요, 성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사랑의 신방이 되어야 하고 부부의 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특권과 이런 자격을 줬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국물도 없고 국물도 없으면 껍데기도 없더라.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바쁘단 말, 기도 안 된단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신혼 부부가 신랑이 출근하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밤잠을 설치고서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문을 활짝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엔 모임이 있어서 밤늦게 딱 오니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볼이라는 강아지가요, 자기 침대를 문 입구까지 딱 끄집어 당겨놓고 거기서 이래 기다리고 있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되겠구나. 얼마나 주인이 오도록 지금 기다린대요. 처음 이 사택 수리해놓고 나중에는요, 깨끗하게 수리했는데 그 문짝을 얼마나 긁었는가, 주인이 오도록. 이제 처음에 이제 오니까 이상한 데거든요. 그죠?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문짝을 긁고 핏자국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몰라요. 그 정도로 주님이 오도록, 주인이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가슴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슴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들으십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그 성령은요,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던 하나님과의 교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사정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도 계시더라. 할렐루야.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성령이 무엇을 역할하느냐? 전화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화. 할렐루야. 요즘 전화기는 참 좋아요. 그죠? 핸드폰 정도가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몇 사람이 또 통화할 수도 있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듣게 하지요, 보게 하지요, 느끼게 하지요, 만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시몬,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다 응답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부터 11절에는요. 아버지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뭘로 비유합니까?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이빨이 부러지라고 돌덩이를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어찌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즉 너희는 원래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면서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어찌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기도는요, 공로나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자식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긍휼과 사랑 차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건세보다 더 거룩한 은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된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몬으로서 즉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또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단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기도. 그것을 말하는, 기도는 단지 기도로 무엇을 주세요, 기도의 언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찬송도 기도가 되고 예물도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뭘까요? 기도가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서 교통하지 않고 헌금이나 성금이나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첫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뭘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의 첫머리가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평생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진례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주님께 서원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이 순간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진실이라면 그게 다 하나님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해서요, 토요일부터 헌금도 준비하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식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계속 가슴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도를 시작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얻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가슴을 담아드리되 그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서 시몬이 기도의 사람이라 했죠.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뭐라 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환란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즉 깨어 기도한다. 기도로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의 재성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단의 유혹에 항상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즉 마음이 둔해지거나 유혹에 흔들리거나 범죄하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하거나 사랑이 식어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이 깨어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더하며 믿음이 견고하며 소망이 뜨거우며 회개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시험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기도도 능력도 충성도 자꾸만 어떻게요? 강하게 불같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 오실 때 아니면 나를 데려가는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 그 중에 제일 첫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가 되거나 온 가슴에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교회에서 목사가 또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합니까? 기도만이 주님의 사랑, 기도만이 성령의 은혜, 기도만이 가슴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충성심, 그리고 세상과 죄에 대한 예민한 가슴 속에 철저한 회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이요, 기도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면 문고리 잡고 있다가 축복의 문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그토록 성경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비중을 많이 채웠는가?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할렐루야. 그게 르우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시므온의 이름은 뭘로? 성령으로 개통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주님과 개통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자들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